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나눠 먹는 날이 공교롭게도 제2의 수요일이었네요. 11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참회의 의미로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태워서 그 잿가루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이죠. 그리고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은 새해가 시작되면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교회의 절기인데요. 성탄절 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는 주현절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에 따라서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지만 교회력의 첫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즉 교회는 성탄절 4주 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새해인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양력이 아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과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로 구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BC가 무엇이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주전이라고 하죠. AD는 라틴어로 요약한 것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아노는 무엇 후에라는 의미이고 도미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주후가 되겠죠. 성도들의 인생은 태양을 기준으로 몇 해를 살았는지보다 주 전과 주 후를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여겨질 때 분노한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긴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24시간의 합법적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만약 시간이 인간들의 것이라면 해와 달도 그들의 소지품이게, 따라서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의 할 일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뜻을, 우리를 만드신 이의 뜻을 따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손목시계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표준 시간에 다시 시간을 맞추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이지만 9장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줄기는 기독론과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독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9장에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독론은 제자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밝히셨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도를 통해서, 즉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따를 때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추해 보기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예수님에 대해 떠도는 소문으로 그분을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본문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지합니다. 누구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는 주변의 소문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나 들리는 소문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고백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절대 묻어갈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한 삶으로 경험되어진 것만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직접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또한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고 파송하시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기독론의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신적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자기 비움은 바로 자신의 신적 능력을 교회에 제한하신 것인데요.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죠. 12사도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그 권세가 교회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창조 질서를 스스로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고 동역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명하여 부르시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9장에서 파송하시기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을 거의 무작위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랍비에게 제자가 있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없는 사람은 랍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앞장서서 이끌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산책일 뿐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지원은 제자들 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랍비에게 배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이 평가해서 제자가 자신을 가르칠 선생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의 스펙을 따지는 데는 변함이 없죠. 11년 전 저는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음악 전도사로 있을 때 지지난주처럼 예배 때 종종 트럼펫으로 찬양을 드렸는데요. 특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성도님 부부가 중학교 1학년 된 자신의 아들을 저에게 데리고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전도사님 트럼펫 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도사님께 레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해하시네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 특성하고 나서 아직 저에게 트럼펫을 배우겠다고 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워낙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고음 악기이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얇아야 되고요. 치아와 구강 구조도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악기를 불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저는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트럼펫을 가르칠 학생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도통 연락이 없었는데 학생이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제가 그 학생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제가 그 녀석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원래 수업 시간이 1시간인데 2-3시간씩 붙잡고 연습을 시켰어요. 그 학생은 취미로 트럼펫을 시작했다가 저 때문에 전공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잘 됐죠. 학생이 성실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이처럼 제자가 자신을 가르칠 선생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모습임에는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원하셔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역에 동참하게 된 제자들은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위임을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웠어야 했습니다. 자기 비움의 기독론이 제자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3절 이하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춤으로써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발적 결핍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핍과 부족은 4절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간 집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주러 가서 받고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참된 섬김은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3세계 나라들을 선교할 때 주는 자의 입장으로만 다가간다면 선교팀이 준비한 구호 물품은 받겠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종종 있다고 해요. 때때로 받는 사람들은 그 주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굴욕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자가 강자의 입장을 취하고 받는 자가 약자가 된다면 받는 자는 굴욕감을 느끼고 주는 자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는 자가 돼서 오히려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29교회로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지난 2달간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에 적지 않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 역시 이 교회를 지원할 때 분립 개척한 교회니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섬김도 많이 필요하고 일할 것도 많으니 내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 도움이 필요한 개척교회 부목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저에게 또 자기 의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게 주는 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이제 저는 12년 됐습니다. 제 짧은 목회 경력으로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또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2달 가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 오히려 저의 부족함과 결핍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자발적인 결핍이 아니라 그냥 결핍이에요. 그냥 결핍. 물론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많이 내려놨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교만하게 주는 자의 입장에서 사역을 한다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성도님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낮은 자세로 사역할 때 열매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사역을 하겠다는 묵상을 오늘 아침에 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해도 성도님들 거절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드릴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는 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시려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목양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요. 말씀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상대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 설 연휴 때 눈이 많이 쌓인 설악산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았던 아름다운 설산의 풍경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장비가 변변치 않았는데 그냥 등산화에다가 아이젠을 채우고 배낭에 전투식량 2가지 챙겨서 그냥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눈길 산행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발이 너무 무거웠고요. 아이젠과 한쪽 등산화의 무게가 1.5kg짜리 모래 주머니를 찬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양쪽 발이 3kg죠. 그리고 길이 미끄러우니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앞서서 산을 올라갔던 사람들의 발자국 때문이었는데요. 눈에 다 덮여서 등산로를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길이 오히려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이 눈길 위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눈길 위에다 길을 내는 작업을 러셀 작업이라고 하죠. 이 러셀 작업이란 적설량이 많을 때 눈이 성인의 허리까지 쌓인 산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척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10명에서 20명 되는 산악인들이 일렬로 눈이 덮인 등산로를 같은 길을 반복해서 여러 번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눈길이 어떻게 되죠? 탄탄해지죠. 러셀 작업은 그 험한 길을 수백 번 다니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안심하면서 등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새벽 3시 30분에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헤드랜턴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눈이 쌓인 등산로에 발자국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걷다가 미끄러져서 발자국이 없는 길을 제가 실수로 밟았는데 허벅지까지 발이 쑥 빠지더라고요. 이 길을 걸으면서 저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증인들이 사진과 같이 러셀 작업을 우리에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걷다가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기도 하였는데요. 저도 어느새 그 러셀 작업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밟아서 그 길이 더 탄탄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따라오는 등산객들이 저도 힘을 보탠 그 길을 안심하고 걸어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내 자녀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길이 있어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오도록 그 길을 함께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